환경주일입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과 폭우,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바다와 토양, 그리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보니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기준인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 가운데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담수, 합성, 오염물질 등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악화한 겁니다. 연구팀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이 멸종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생물 다양성 경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는 물론 호수, 강과 같은 담수 역시 20세기 초부터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과 살충제 등 합성 오염물질은 1950년 이후 50배나 증가해 지구 건강 지표를 악화시켰고, 기후변화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The four boundaries that we assessed in 2015 are deeper into the red, so we're continuing to move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is is a big concern. 연구진은 아직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세 지표 가운데 대기질과 해양 산성화 등 두 지표도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안전 범위에 있는 건 오존층 변화인데 인류 공동의 노력 이후 지표가 점차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signed the Montreal Protocol in 1987. The world stepped up collectively, trusted science, and the industry delivered solutions. And we were able to veer off from that life-threatening disaster, and we are today back in a safe space.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데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영상 보신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흙도 오염되어 있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와 가뭄과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니까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습지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무분별하게 벌목이 되고 있고 또 석유와 석탄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물 부족 현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지구가 중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물이 아주 풍성하고 급수가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초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우리가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도 그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강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천국에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 생명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요 청지기가 됩니다. 아담님은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아주 오늘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을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경작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이 2가지 사명이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경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경작하다는 의미는 일하다, 경작하다, 섬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손으로 애쓰며 힘쓰는 것이 바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작하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일을 하고 경작을 하고 섬기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이 서비스란 말을 쓰는데 봉사가 서비스란 뜻도 있지만 영어로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을 잘 돌보면서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어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세계를 위해서 돌보고 경작하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도 바로 예배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환경운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를 우리가 경작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돌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환경운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동은 생계 수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개발과 이용해서 돌봄과 섬김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작이라는 말을 하면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이걸 어떻게 개발할까, 어떻게 이용할까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경작이라는 것은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가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파헤치고 난개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청지기답게 가꾸고 돌보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주인 행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파헤치고 우리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파괴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감사와 절제의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해야 됩니다. 과소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소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는 청지기로서 돌보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동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꾸고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아담에게 주신 사명,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잘 경작하시는, 돌보고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지킨다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쓰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쓰는 말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하고 보존하고 보호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그것을 잘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환경이든 그것이 자연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답게 책임성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세계를 지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환경 보존에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창조 세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해 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존재하는 것은 선하다. 존재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왜 존재하는 것이 선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존중하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창조 세계를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가 함께 교인들과 함께 이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주킹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킹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주킹을 하는 것입니까? 6월 달에 그냥 프로그램 하나 넣어가지고 그냥 하나 하면 좋지. 그냥 구색 맞추기를 하나 넣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까를 고민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휴지를 주우면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를 고민하는 행동입니다. 함께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관리할 때 아담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괜히 여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하셨는가?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을까요? 그냥 입력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는 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지 안 할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불순종하는 데 써버렸어요. 순종하는 데 써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욕심, 그 욕망이 죄를 가져온 겁니다. 그 죄가 결국은 사망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우리도 창조 세계를 관리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구를 향한 선택의 마지막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고 산소호흡기를 지금 붙여놨어요. 이거 떼면 죽습니다. 지구가 지금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이 지구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가 우리 선택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환경주일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자연을 다 파괴하고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이제는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디지털 기기를 쓰면 쓸수록 탄소가 배출돼요. 그걸 만드는데 탄소가 들고 그걸 사용하는데 탄소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기기들, 디지털 기기들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지피식물을 심어야 됩니다. 이 지피식물이라는 것은 키가 50cm 미만의 식물들인데 이 식물들을 이 지구에 심게 되면은 이것 식물들이 땅을 덮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줄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그만 화단이 지구를 살린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그만 화단이 지구를 살린다. 작은 꽃을 하나 심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요. 근데 그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줍니다. 지구를 살려가는 겁니다. 또 다회용기 사용을 점차 줄여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편의성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발명했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병처럼 깨질 염려도 없고 사기 그릇처럼 무겁지도 않고 또 새처럼 소리도 나지 않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편리한 플라스틱 용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결국 우리 인류에게 지금 재앙으로 다가오잖아요. 썩지도 않아요. 동물들의 입으로 들어가서 동물들을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다회의 용기를 써서 이 일회용 용기들을 줄여나갈 것인가? 이 플라스틱을 줄여나갈 것인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이 텀블러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텀블러를 자꾸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쓰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분, 그게 더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보통 이 철로 만들어진, 쇠붙이로 만들어진 텀블러는 200번 이상 쓰라고 합니다. 200번 이상. 근데 여러분, 200번 이상 쓰세요? 몇 번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썼다가 또 딴 거, 멋있는 거 나오면 또 그거 바꾸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회용기를 써서 일회용 용기를 줄일 것인가, 이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됩니다. 분리배출을 잘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마구 섞어버리는 곳도 있어요. 근데 분리배출을 잘 하게 되면 환경을 좀 더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종이를 줄여가야 됩니다. 처음 전자기기가 나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전자기기가 나와서 종이는 사라질 것이다. 종이 사라졌습니까? 종이가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종이를 더 많이 찍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종이를 줄여갈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됩니다. 또 컨셔스 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식 있는 의류 소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유행에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유행에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옷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옷, 그냥 눈으로 보기에 예쁜 옷, 그런 옷들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유행에 따라가기보다는 실용성 있는 옷들을 구입하는 소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컨셔스 패션입니다. 어떤 분이 지구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녹색벽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무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와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고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지구의 아픔을 나에게서 찾게 하시고 지구의 상처가 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하소서. 너무나 작아진 지구, 너무 함부로 다룬 지구, 인간의 욕망이 잠시도 멈춘 적이 없는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져나가 온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소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관리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지구가 한계에 와 있습니다.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